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장빛을 잡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일며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4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구원을 설명할 때 있어서 구원을 받은 그 순간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분명한지, 또한 그 구원 받은 삶에 대한 반응으로서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늘 좀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혼동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구원받았다는 어떤 하나의
징표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이 구원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이 사탄의 지속적인 공격 때문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이런 예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지가 보이지 않는 이 바다 깊은 한가운데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잘 없으시죠? 여기는 이제 또 남해안에 위치하다 보니까 바다를 봐도 섬으로 둘러싸인 이제 그런 것만 보시는데, 동해안만 가도 수평선이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수평선. 육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육지가 보이지 않는 이 바다 한가운데, 깊은 한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져 있는 겁니다. 자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걸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방법조차 없는 상황이 바로 이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력으로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로부터 도움이 주어지는 것이죠. 구명 헬기가 어느새 나를 찾아서 구명조끼를 아니면 구조사가 뛰어내려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어디 있었는지 비로소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 상황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근데 이 깊이를, 이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대로 한다면 정확하게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구나를 알 수 있지만, 사람마다는 이 경험이 다 다릅니다. 구원을 받은 경험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분명한 어떤 경험으로, 체험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앞이 다 보이는 냇가에 빠졌다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떡합니까? 내가 일어나 보니까 무릎밖에 오지 않는 물 깊이였어 라고 구원을 마치 자신이 인지했다라고, 자신이 충분히 누구의 잠깐 도움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이 길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헷갈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구원도 내가 필요한 것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일어나 보니 무릎밖에 오지 않는 물이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금방 그 구원을 받은 삶 가운데 살다가 좌절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내 스스로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삶도 내 스스로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있거든요. 사탄이 그 부분을 가장 잘 노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구원은 육지가 보이지 않는 깊은 대양 가운데서 그냥 내가 구조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헬기를 통해서 생명이 구원받았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지금 구원을 살아가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사실은 구원도 어떻게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데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당연히 고민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너무 어렵나요?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데 그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것은 더 막막하지요. 그래서 사탄이 너 왜 그것밖에 살지 못해? 라고 하는 그 공격 가운데 우리는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은 정직한 질문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에 대한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육지가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내가 너무나 분명하게 잘 모르겠지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그래서 이건 누군가의 도움이 분명히 작용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겠지만 어떻게 그 구원을 살아낼지에 대한 그 이제 막막함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구원의 내용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4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이방인들 중심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된 말 그대로 대양 가운데 그냥 내가 어떤 존재로 빠져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 가운데서
구원받은 상태 가운데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겁니다. 덩그러니 놓여 있는 상태 가운데서 이제 구원을 내용 가운데 살아내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어떻게 살아내라고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이런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게 이 땅을 향한 나의 진실한 마음이란다라고 한다면 그 뭐 조항들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매뉴얼이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적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마치 대양 가운데 그 깊은 내가 어디로 지금 잠식되어 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사실은 참 막막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이것을 지키고 싶지만 사실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조차도 이게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어떤 순간 가운데 이루어진 일 가운데 있다는 이런 불확실한 가운데서는 늘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의 자력으로 얻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마치 구원이 우리의 자력으로 얻은 것처럼 구원을 살아가는 내용도 그래서 그것밖에 하지 못하느냐고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구원은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양 가운데 있을 때 살고 싶니? 라고 했을 때 네,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잡을래? 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양 가운데서 헬기를 통해서 구원해 준 것과 동일하다고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깊은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방향성을 잃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력이 분명히 작용됐다고 한다면 사탄의 공격 가운데 우리는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을 살아가는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자력으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살아가는 힘조차 누린 누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라고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죄의 그 대항에 대신 그것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줬다는 건져내셨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영향력 가운데 있냐면 그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서 이제 그 구원을 살아가는 힘과 그 구원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누구에게 받을 수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선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서 야, 너 구원받은 삶이 왜 그 모양이야? 라고 공격할 때 있어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저는 주님을 온전히 알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구원의 내용을 살기 원합니다고 하는 이 갈등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어떠한 법이 작용하고 있다는 반증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요. 다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구원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 구원의 내용들을 우리 자랑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더 드리면 날씨가 추우니까 더 시원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전쯤의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약에 디저트를 먹게 되면 아주 단 걸 먹습니다.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단 걸 좋아하는데 특정 브랜드의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제 둘째 2번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한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내가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먹고 그거 하루에 늘 빼먹지 않고 하루 하나씩 먹었는데 3개월 딱 지난 순간 나 당뇨 환자 됐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충격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저씨가 그 말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조심해라죠. 그렇죠? 저는 뭐 매일 먹지 않습니다. 가끔 먹습니다. 그래서 당뇨의 걱정은 없지만 비로소 그 분은 어디로부터의 인지가 되는 겁니까? 위험으로부터의, 그 삶이 어떤 결과로 가는지에 대한 위험으로부터의 인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이제 그것을 보는 순간마다 무엇을 알게 되는 겁니까? 그건 당뇨로 이어질 수도 있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자력으로 얻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그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라고요. 다는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것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뚜렷한 반응들이 어떤 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적어도 구원에 대한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으로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분명한 자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과거에는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시선은 나 스스로 나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누가 내 삶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다른 제3자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죄를 짓고 있었을 때,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들은 자신의 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법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평가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의 평가와 제3자의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왜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자력으로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없다고요. 구원을 우리의 자력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살아갈 구원을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연습하고 노력할 때 어제까지 실패했던 그 구원의 내용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은혜들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는 오늘까지라고요.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바로 오셔야 됩니다.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고 그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보내고 또한 오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들은 예전보다 더 못한 연약함 가운데 놓여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시는 구원의 생명의 능력의 법이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그 기쁨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구원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오늘 그 구원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완벽한 구원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내용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사탄의 계략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